역대하 20장 21절에 보시면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자, 여기까지만 봅시다. 오늘은 한번 따라합시다. 맛으로 승부하세요. 맛으로 승부하세요. 맛집 많이 찾으시죠? 우리 인생의 어려움들을 맛으로 승부하기를 바라요. 어떤 맛?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맛. 예수 믿는 맛으로 인생을 승부하세요. 어제 우리 선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은퇴도 하면서 그 교회에 38년을 해서 원로 목사님으로 초대하는 초대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갔다가 근데 여러분들이 뭐 축사도 하고 격려도 하고 예배 드리고 먼저 쭉 했는데 그때 한 분이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제가 재미있어서 오늘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서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같이 살았는데 갈등이 있잖아요. 있었대요. 그런데 이제 다른 어떤 갈등보다도 이 시어머니께서 손자가 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워서 시어머니가 애가 배고프다면 자기 젖을 먹이신대. 그래갖고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해도 해놔놓고는 또 자기 젖을 먹이시고 막 스트레스가 일단은 막 쌓이갖고 안 되겠다 해서 병원을 갔어요. 정신과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다 듣고는 빙그레 웃으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걱정하지 마시고 맛으로 승부하세요. 자, 여러분 인생의 스트레스, 어려움들을 맛으로 승부해요. 특히 우리 성도는 여러분 예수 믿는 맛으로. 여러분 예수 믿는 맛 아세요? 아시죠? 모르세요? 오늘 다시 한번 회복하고 이 세상에서 어디서도 맛볼 수 없는 달콤한 맛, 황홀한 맛, 이 맛을 이번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또 소개해 드릴 테니까 음미하시고 또 이쪽 거는 몰랐는데 하면 다시 또 그거를 맛을 폭을 넓히셔서 여러분 삶 속에 정말 예수 믿는 맛으로 행복하고 즐겁고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스트레스가 많아요. 위기가 닥치죠. 위기가. 어떤 때는 뭐 무슨 일을 하다 실패를 하거나 부도가 나거나 질병이 닥치거나 파도같이 이런 위기들이 우리에게 막 밀려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완전히 우리를 덮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그래서 어떤 경우는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갑작스러운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이 닥칠 때 좌절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이런 일반적인 삶과 또 성도인 우리는 어떠한가? 여러분 예수 믿는 맛을 아는 성도는 어떤 위기가 오고 스트레스가 와도 이겨냅니다. 예수 믿는 맛을 아는 성도는 어떤 위기도 극복해냅니다. 예수 믿는 맛을 아는 성도는 어떤 위기가 나를 덮쳐도 뒤집어서 결국 선한 열매를 맺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맛을 아는 성도들이 가지는 축복이고 특권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과 특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20장 1절에 보시면요. 역대하 20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기로 한지라. 자, 이 유다의 지금 나라가 여호사밧 임금이에요. 그런데 모압 옆에 있는 모압이라는 나라, 암몬이라는 나라가 연합을 하고 또 마온 사람들, 마온이라는 나라와 같이 연합을 해서
세 나라가 연합을 하여 유다를 치러 왔어요. 여호사밧에게 이 이야기가 들리니까 얼마나 놀랍니까? 이제 우리가 큰일 났구나. 이제 죽게 됐구나. 나라가 망하게 됐구나. 그때 이 여호사밧이 무엇을 하느냐 하면 3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이제 나라가 망하고 지면 자기도 죽거나 포로로 잡혀가야 되고,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유다 백성들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러분, 생각지도 못했던 큰 위기가 닥쳤어요. 큰 어려움이 닥쳤어요. 이때 성도는 여호와께 뭘 해요? 간구하더란 말이죠. 기도하더란 말이에요. 때로는 금식을 하더라. 위기가 닥칠수록, 여러분, 금식의 위력은 엄청나요. 살 빼는 데만 쓰이는 게 아니라 영역이 엄청나요. 하나님 앞에 나는 세상 것 의지하지 않습니다 라는 고백이 금식이에요. 굶어 죽겠다 이 말 아니에요. 나는 다른 거 의지하지 않겠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바라보는 게 금식이에요. 그래서 금식을 하다 보면 첫째는 내부적으로 이 욕구와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고 또 힘도 없고, 나중에는 막 안에서 이제 막 지방이 타고 이러니까 머리도 아프고, 그런 속에서도 오직 기도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게, 그래서 금식은요, 어떤 악한 영들의 결박도 다 풀어헤치는 강력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한 번씩 여러분,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도 굶지만, 겸사겸사로 하지 말고, 우리는 영성으로 그냥 하나님, 나도 뭔지 잘 모르겠지만 한번 굶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런 기회들을 한 번씩 만드세요. 아주 좋아요. 좋아요. 자, 어려움이 생겼을 때, 여러분, 위기가 닥쳤을 때 예수 믿는 맛을 아는 사람은 기도로 해결합니다. 아멘?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요. 기도할 때 주님이 도우시고요. 기도할 때 홍해가 갈라지고요.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이 맛을 우리는 아는 게 예수 믿는 맛이에요. 어려움 당하는데 교회는 다닌다 하고, 나 교회 뭐 오래 다녔다, 아니면 뭐 모태신앙이다 이러는데 어려움이 생기면 아이고 하고 이불 덮어 써야 되고, 예수 믿는 맛을 몰라서 그래요. 예수 믿는 맛을. 예수 믿는 맛을 모르면요, 인간적인 방법을 써요. 인간적인 방법을 쓰면 그때는 도움이 되는 것 같으나 지나고 나면 엄청난 재앙이 와요. 이걸 성도들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이 지금 당장에는 보면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해결이 되는 것 같은데 조금만 지나면 장기적으로 보면요, 그게 올무가 되어서 여러분을 사로잡고 여러분 자손들과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을 주는 것들이 더 많아요. 왜? 성도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맛으로 살아야 되니까. 오늘 여기 1절에 보시면요, 20장.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여호사밧을 치러 왔죠. 자, 여기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의 기원을 봐야 돼요. 이들이 누구인가? 누구인데 유다를 괴롭히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가? 창세기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 나올 때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와요. 그리고 그들이 점점 가축이 많아져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러다가 둘이서 나누어져요. 그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롯아, 너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고,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내가 오른쪽으로 갈게. 우리 괜히 목자들이 서로 막 양이 많으니까 싸우게 하는 거, 우리 그런 거 옳은 일 아니지 않냐 하고 이야기해요. 그때 롯이 쫙 쳐다보니까 자기 눈에, 와, 저는 막 소돔 쪽으로 보니까 막 너무 땅도 좋고 에덴 동산 같고 일국 같고, 이야, 눈에 보기에 너무 좋았어. 그래서 자기는 그쪽으로 가요. 여러분, 성도는요, 눈에 좋은 거, 세상에 편리한 거, 이런 방법으로 선택을 하면 꼭 제동이 걸리게 돼 있어요. 왠고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다라는 걸 깨우닫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 결과들을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했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훈련을 우리는 자꾸 받아야 돼요. 롯이 눈에 보기 좋은 쪽으로 갔어요.
가서 소돔에서 쫙 사는데 전쟁이 일어나네. 그리고는 포로로 잡혀가세요. 이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구출을 해주죠. 그리고는 있는데 좀 더 있다가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이 간영하여 하나님이 이제는 이제 유황불이 떨어지고 화산이 폭발해서 이제는 망하게 될 때, 그때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과 그 가족들을 피신을 시켜 빠져나오나. 그래서 뒤로 돌아보지 마라. 그래서 롯과 아내와 두 딸들이 같이 막 가는데 먼저 막 왁 소리가 나고 불타고 막 이러니까 돌아보면 안 돼 하고 막 기막고 앞으로 가는데 롯의 아내는 그래도 돌아봤어요. 그 순간에 소금기둥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롯과 두 딸들만 피했어요. 동굴에 피해가지고 이제는 저쪽으로 못 가겠다. 사람들 만나는 것도 겁난다 하고 동굴 속에 있는데 두 딸이 이제 큰딸이 이야기해요. 야, 이제 우리는 지금 동네도 안 내려가고 동굴에서 아버지하고 사니까 후손을 놓지 못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버지 술을 먹여갖고 하루는 내가 자고 하루는 네가 아버지하고 자서 우리가 후손을 남기자. 요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는 진짜 그렇게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큰딸이 놓은 아이가 모압이라. 큰딸이 놓은 자손이 모압 자손이라. 둘째 딸이 놓은 자손이 암몬 자손이라. 자, 여러분, 그때는 애를 낳아서 좋은 것 같았으나 이 암몬과 이 모압 자손은 대를 이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악한 자손들이 돼요. 그래서 항상 징계의 자손들이 돼요. 방법이 세상적인 방법. 지금 현재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지.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세요. 우리의 하는 일들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믿음으로 하기를 우리는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도 세상의 방법을 쪽으로 자꾸 하면 활용은 할 수 있어요. 세상의 여러 지혜와 지식과 이런 것들을 다 활용해야 돼요. 활용하는데 결정적인 우선순위가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걸 활용해야죠. 하는데 이게 자리가 바뀌었을 때 그때는 괜찮으나 뒤에 가면요 엄청난 재앙들이 닥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뿐 아니라고 교회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끌어가고 성장시켜가고 해나갈 때 세상의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성장에 대한 방법들, 경영적인 방법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그대로 쓰면은 교회는 타락하게 돼 있어요. 믿음으로 걸러야 돼요. 그런 방법들 중에 걸을 건 그러고 포기할 건 포기하고 그래야 교회가 세월이 지날수록 든든하겠어요. 그렇지 아니하고 지금 당장 성장하고 지금 당장 사람 많이 모이고 지금 당장 어떻게 될 것 같으니까 그런 거 그대로 가져오면요 그때는 돼요. 그런데 나중에 시대가 한 세대가 지나고 두 세대가 지나면 엄청난 재앙들이 교회에, 그래서 오히려 복음이 더 방해가 되는 것들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예수 믿는 맛은 세상의 방법을 어떻게 하면 많이 쓰는 게 아니라 어려움이 닥칠 때, 위기가 닥칠 때, 고난이 닥칠 때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면서 눈물이 흐르고 기도하면서 심령 속에 깊은 곳에 있던 것들이 터져나오고 기도하면서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도우는 것들을 경험할 때 이 맛이야. 이거에 예수 믿는 맛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좋은지. 이 맛들을 앞으로 많이 누리시기를 바래요. 자, 그래서 이제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금식하며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세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셔서 한 사람을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14절 보세요. 여호와의 영이 14절 그 앞에까지는 기도 내용이에요. 회중 가운데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했다. 야시엘에게 임해서 이제 하나님이 야시엘을 통하여 대신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15절 야시엘이 이르되,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거예요.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어라. 여호와께서 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세계 연합군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게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루엘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 말이에요. 내일 전쟁을 하는데 저들이 쳐들어오는데 걱정하지 마. 놀라지 마. 요 전쟁은 내가 한다. 하나님께서. 내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너희가 처리할 게 내가 처리하는데 너희는 전열을 딱 대비해갖고 내려가. 그들하고 맞짱 뭐하러 내려가는 거 아세요? 싸우러 가는 게 아니라 전쟁 준비 다 하고 나가요. 군인으로 지금 싸우러 나가는데 너희들이 지금 총칼을 던지고 할 게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17절 이 전쟁에서 너희가 싸울 건 없다. 대열을 맞춰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맛은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는 걸 보는 게 믿음이에요. 이 맛으로 살아야 돼요. 이 맛으로. 와,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서도 내가 다 알려고 해. 그래서 여러분 어깨에 짐이 많아.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그래갖고 막 견디다 못해 쓰러져요. 옛날에 우리 교회 다니면 어른분들이 막 부흥사분에 이런 이야기들 해요. 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러 나오라면 전부 열심히 기도하고 주여 해놓고 갈 때 되면 보따리를 다시 낸대요. 깔아갖고 주섬주섬 뭘 닫는데 그러고는 다시 들고 길거리면 나간대. 무거운 짐을 기도한다고 내려놨다가 기도 끝나고 나면 다시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일반 사람들보다 짐이 하나가 더 있어. 예수 믿는 짐. 이거는 여러분 예수 믿는 맛을 몰라서 그래요. 예수 믿는 맛을 아는 사람들은 내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평강을 주시는데 위기가 있어요? 어려움이 생겨요? 고난이 생겼어요? 병이 왔어요? 안 오면 좋지만 우짝에서 그거 생겼는데 아픔도 생기고 하다 보면 부도도 날 수도 있고 망하기도 하고 인생살이가 여러분 그래요. 예수 믿다고 나는 안 그래요. 다 망하기도 하고 이런 거 겪어야 돼.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께 기도하러 나온다.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온다. 잠도 안 오고 새벽에도 걱정이 돼서 염려할 때 이불에서 뒹굴거리고 잠 안 와가지고 수면 제목 갖고 잠자려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교회 나오셔. 나와서 그냥 주여 나 답답해 죽겠어요 하고는 요서 저 요아실에서 주여 하다가 주무세. 잠이 자라. 교회에서 자면 저는 잠이 자라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참. 그러다가 또 눈 뜨지면 주여 했다가 긍정스러우면 주여. 여러분 그 기간이 은혜의 기간이라. 그때 하늘이 진동이 나고 땅이 흔들리고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여러분의 큰 문제를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잠 안 자고 제가 대전에서 목회할 때 그렇게 했거든요. 교회를 건축하고 IMF가 터지고 갑자기 막 부흥도 하고 교회도 막 작은 거지만 건축을 하고 이랬더만 그때 또 저에게 알려준 중요한 말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 대출을 잘 받고 이러면 그것도 능력이라. 대출도 능력이라. 저한테 삘이 왔어. 그때 딱 꽂혀가지고 진짜 그렇겠네. 그래갖고요 대출도 막 받을 수 있는 거는 다 받았어. 120. 야 카드 12개를 돌렸어요. 돌려막기를. 아침마다 전화 오면 저하고 저희 집 사람하고 서로 받으라고. 눈 뜨기가 싫어. 솔직하게 주여 눈 뜨기 싫어요. 빨리 천국으로 데려가 주세요. 우리 그런 기도 많이 했다니까. 주여 천국으로 데려가 주세요. 그때는 제가 이 예수 믿는 맛을 반밖에 모를 때라서 그걸 가지고 실험하면서 하나님 차라리 내 죽여주세요. 금식 기도를 해서 못했는데 그때는 제가 젊어가지고요 힘이 창창할 때라
막 눈이 번뜩일 때고 막 제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막 별명이 아이디어 뱅커였어요. 그때는 아이디어가 다 나오고 또 뭔가 새로운 게 있다 하면 제가 빨리 도입을 하기 때문에 찾아보고, 그러니까 인간적인 모든 수단과 방법과 길을 제가 아니까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보다는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같이 있는 거라. 그러니까 100% 안 되게 돼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막 돌리고, 이게 돌린 게요 10년을 돌렸어요. 이야, 12개를 돌려막기 하다가 결국요 저 파산했어요. 나중에 다 내려놨어. 딱 파산을 할 때 파산도 안 하고, 왜냐면 딴 분들이 보증성계에 있으니까 그분들 다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끌고 왔는데 이제 다 어느 정도 해결되고 나니까 이런 거로 고민하지 말자 하고는, 주여 이제 주님께 다 맡길게요. 그리고는 파산을 딱 하고 다 내려놓고 이제부터 하나님. 그래서 여기 영종도 와서 초창기 그 옛날 게 있어가지고 파산을 하고 다시 하나님 인도하세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 맛을 제가 더 깊이 알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 저와 여러분이 모여있는 하나님 기쁜 교회예요. 이 교회는요, 저는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라.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너희가 싸우는 게 아니야. 우리 교회는 여러분, 제가 지금 아이디어 안 돌려요. 물론 아는 것들 써줘. 그러나 대전하고 저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때는 반은 육신의 힘으로 했다면 지금은 100% 육신의 힘을 죽이려고 애를 써요. 여러분, 예수 믿는 맛은 여기에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이야기를 딱 듣고는 그들이 18절 하나님께 뭐 하느냐 하면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예배드리더라 이 말이죠. 또 그 다음 뭐 하느냐 19절 끝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큰 소리로 찬송하니라. 여러분,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 기도하러, 일단은 답답하니까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심령들에게 은혜를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응답을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그래서 내 속에 뭔가 모르는 믿음이 생기고, 뭔가 모르는 담대함이 생기고, 뭔가 모르는 평강이 오고, 문제는 해결 안 됐는데. 그래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 찬양을 하게 되고. 여러분, 예수 믿는 맛은요, 여러분들이 위기가 닥치면 예배를 드리세요. 여기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배 드리러 와요. 어려우니까. 어려울 때만 갈라니 미안한데요. 괜찮아요. 아직까지 몰라서 그러니까. 어려울 때라도 와야지. 안 그러면 안 오잖아. 어려울 때라도 와서 하나님을 만나라. 그러면 이제는 안 어려도 주님 앞에 가야 돼. 자, 예배를 드린다. 찬양을 한다. 경배를 한다. 기도를 한다. 다른 것 같지만 다 하나님 만나러 오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맛이라. 오늘 경배하고 큰 소리로 그들이 찬양을 했어요. 20절 백성들이 그래서 그 말씀대로 전쟁터로 지금 나가는 거예요.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두와 들로 나가니라. 믿음이 생기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니까 순종이 되더랍니다. 순종이 돼. 여러분, 순종하세요, 순종하세요 하래갖고 순종되는 거 아니라 은혜를 받고 믿음이 생기면 순종이 되게 돼 있어요. 말씀대로 하려고 믿음으로 하거든. 믿음으로 순종해요. 인간의 힘으로 그냥 내 인격으로 순종하는데 조금 하다가 나중에 좀 틀어지면 그냥 틀려. 자, 그래서 그들이 보세요. 나가는데 지금 뭐하러 나간다고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구원을 보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전열은 갖췄지만 전쟁하는 게 하지마. 너희들 전쟁하지 마. 지금 내가 하겠다. 자, 그러고 나서 그들이 갑니다. 20절에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21절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찬양되죠.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한다. 자, 여러분 지금 전쟁하러 가는데 군대 앞에 찬양대가 선다. 찬양대는 뭐예요? 요즘 말로 할까요? 총을 가지라. 이거는 전쟁에 있어서 말도 안 되는 지금 전열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들은 하나님이 싸우는 거 구경하러 가는데 뭐로 구경하러 가냐?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찬양하면서, 그래서 여기 보세요. 그들을 군대 앞에서 예복을 입히고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찬송하는 내용이 뭐냐? 여호와께 감사하세,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면서 나가더라 이 말이죠. 전쟁하러 오면서 찬양대가 앞에 서고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면서 나오니까 적들이 봤을 때 어떻겠어요? 이야. 그런데 그 다음에 22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므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치서 전멸하고 세일 주민을 멸한 후에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자, 세 나라가 연합을 했대 있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하면서 찬양하며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래서 여기 보니까 24절, 유다 사람들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 적 땅에 엎드리지 시체들 뿐이더라. 저것끼리 싸우가 다 정리가 됐더라 이 말이에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러분, 예수 믿는 맛은요, 인생 살다가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오고 고난이 오고 갈등이 생기고, 이거는 누구나 겪는 거예요. 누구나. 예수 믿든 안 믿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맞서로 선 거예요. 예수 믿는 맞서로 선 거예요. 여러분에게 위기가 옵니까? 어려움이 오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오세요.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기도를 하다 보면요, 어떤 때는 막 이제 성경 말씀이 배운 것들이 기억이 나요. 성령께서 기억나요. 그러면서 때로는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 앞에 막 답답한 심령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처음에는 막 머리가 복잡해가지고 안 들려. 그런데 예배 드리다 보면, 찬송을 부르다 보면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서 그런 걸 살살 지워주셔요. 그러면 이제 조금씩 들려. 조금씩 들려. 그래서 막 부르짖기도 하고 예배 드리고 또 찬송하고, 또 찬송 중에 우리 십 깊은 곳까지 하나님이 어루만지셔서 우리 속에 울리기도 하고 위로도 주고 평화도 주고, 이렇게 해서 하여튼 영혼과 마음과 육체를 예배 중에, 기도 중에, 찬송 중에 하나님이 다 정리해요. 그리고 보면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요. 요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경험을 하다 보면 이제는 문제가 생기면 요 과정을 겪는 게 아니라 바로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예배드리더라 이 말이에요. 기도도 다니엘이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데 사람들이 다니엘 죽이려고 흠잡을 게 없으니까 기도하는 걸 갖고 흠을 잡아요. 왕에게 한 달 동안 자기 신들에게 절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예배드리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소서 하고 어명을 찍어서 어기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진다. 다니엘이 알았어요. 알았는데도 오히려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하더라. 여러분, 그래서 결국 이것 때문에 얽혀갖고 사자굴에 들어가요.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순한 양같이 만들어놔서 사자 베고 잠자다가 나와. 물려 죽이는 게 아니야. 그 사자들이 얼마나 굶주린 사자들인지 다니엘이 나오고 딴 사람을 던져 넣을 때 점프를 해서 물어 뜯어서 그들이 허기를 채우는 사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입도 봉하시고, 그래서 다니엘은 한숨 푹 자다가 편안하게 나와요. 여러분, 처음부터 어려움이 생긴다니까 감사하니까 내가 감사하자 잘 안 될 거예요. 안 되는 거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그때는 주여 이 어려움 이기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주여 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예배를. 그래서 어려움 생기면 성도는요, 어려움 생기면 딴 데는 막 사람 찾아라, 인맥 찾아라 이러는데, 성도는, 예수 믿는 맛을 아는 성도는 어려움 생기면 뭐하러 가자? 어디로 가자? 교회로 가자. 뭐하러 가죠? 기도하러. 뭐하러 가죠? 예배드리러. 뭐하러 가죠? 찬양하러. 우리 생활 속에서도
슬픈 찬양 많아요, 여러분. 슬픈 가운데서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슬픈 마음들 위로해주는 찬양 많아요. 부르세요. 길 가면서도 부르고 집에서도 부르고 찬양도 틀어놓고 예배드려. 그러면 사람의 갈등, 사람의 마음 하나님이 움직여 놓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배드리는 중에, 말씀 듣는 중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문제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구나 하고 해결할 방안이 생겨요. 그래서 그리하면 해결이 돼요. 요거예요. 이 맛이야. 그 선전들 다시마 선전할 때인가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다 해가지고 막 이번에 기도하고 막 예배드리던 문제가 막 해결돼. 이 맛이야. 요리되셔야 돼요. 이 맛을 소개하셔야 돼요. 이 맛이 쌓일 때 이 맛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요. 또 믿음이 자라면 또 더 깊은 맛을 느끼게 된다. 자, 선순환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수고들 많으셨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맛들을 많이 맛보셨나요? 기억해 보세요. 많아요. 그러면 이걸 토대로 앞으로도 하나님이 또 멋진 황홀한 맛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그걸 믿고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말. 성도는 삶의 방식이 다릅니다. 위기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 성도는 예배드리러 가고 기도하러 가고 찬양하고 수준이 되면 그것을 감사하면서 오히려 부딪혀 나갑니다. 그때 여러분 앞에 막혔던 것들이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에게 달려오던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솟아나기를 시작합니다. 은총이 솟아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는 찬양이 나오고요. 감사가 나와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멋진 성도들이 되고 작품들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맛을 통하여 감사의 기적들을 경험하시고 체험하셔서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세상의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오고 예배드리러 나올 때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것보다 하나님의 움직이심이 더 크고 더 놀라운데 오늘 이 맛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맛을 통해서 감사와 찬양과 감격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일어난 이 놀라운 일들의 기적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게 하시고 그것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염려가 사라지게 하시고 잠을 못 이루는 분들이 이제는 깊은 단잠에 빠지게 하시고 새벽을 깨우고 금요일날 기도하러 나오고 하나님께 예배로 오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주님과 교제하며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가정과 생업과 하는 모든 일들이 또 자녀들과 형통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